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천안시에 1조 8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조 800억,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짓는데 그 안에 무려 137m짜리 예수님 동상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또 착공 감사 예배까지 드렸다라고 기사에 났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부랴부랴 관련 공무원이 나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으니 이와 관련해서 투자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이 기독교 테마파크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이 단체가 이 기독교 테마파크 바로 옆에 불교 사찰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동상 크게 만들면 사람들 좋아할까요? 사람들 너나 와서 역시 기독교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을 그 일을 왜 사람들이 나서서 꾸밀까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일은 이렇게 동상 하나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오히려 이건 가로막는 일에 불과한 거죠. 그럼 정말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헬라어로는 땅의 소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금을 바닷물을 증류해서 우리나라 같이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을 캐서 얻습니다. 사해 주변에 있는 암염을 캐서 거기서 소금을 얻지요. 그래서 소금을 땅에서 얻어서 땅의 소금입니다. 당시 소금은 땅에서 나는 귀한 물질이었죠. 그래서 소금을 화폐로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공문들에게 소금으로 봉급을 지급했는데 이 봉급받는 이 사람을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러리맨이 나온 거죠.
또 군인을 뜻하는 솔저도 이 솔트에서 나왔습니다. 소금으로 봉급을 받는 군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샐러드도 사실은 소금을 친 야채를 뜻하는 말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귀하게 여겨져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품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귀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되는 것과 이미 소금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소금처럼 소중한 사람,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업원보다는 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장보다는 대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학사학위보다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는 없어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무리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부로 살아가던 촌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도무지 쓸모없고 무가치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왜 소금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백성,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이였든 성인이었든 노약자였든 건강한 청년이었든 무직자였든 사장님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달을 때 인생이 변합니다. 깨달을 때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기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저울로 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세상의 소금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니 소금처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1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소금 외에는 짜게 할 방도가 없죠. 소금은 사실은 그 자체로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죠. 물에 넣어도 불에 넣어도 소금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 맛을 잃을까요? 보관을 잘못하면 맛을 잃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이 소금을 얻었기 때문에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염분이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당시에 집 밖이나 옥상에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땅을 다지는 데 사용을 하였죠.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을 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못하죠. 소금을 간직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소금이 그냥 빠져나가고 맙니다. 소금을 간직한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보관만 하고 있다가 성분 다 빠져나가고 마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자리에서 소금의 사명 다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와 함께 또 이어서 한 가지의 더 비유를 덧붙이고 계시지요. 빛의 비유입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빛의 비유는 소금의 비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빛의 역할은 동네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물건이나 쌀이나 그런 음식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죠. 그 그릇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 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불은 모름지기 켰으면 등경 위에 두어야 하죠. 등경은 등불을 올려두는 틀입니다. 그것을 등불을 올려두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등불을 올려두어야 비로소 등불의 가치, 등불의 소용, 등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등불을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소금 비유에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어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죠. 소금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아래 숨어 있지 않고 세상에 밝히 드러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비추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소금처럼, 소금의 세상의 빛처럼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깨달아 알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등불의 사명을 다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짜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들입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착한 행동들을 통하여 누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여기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마태복음 여기서 처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 감당하여서 세상에 착한 일을 해나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37m짜리 예수상을 건립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상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사명을 그 예수상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137m짜리 예수상에게 옮겨놓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의 자리도 빼앗는 것이 우상입니다.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월시가 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도 뺏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가장 복음적인 일이죠. 착한 행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런 착한 행실과 관련된 일이었죠. 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늙었어도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만 합니다. 선한 행실들, 이타적인 삶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그런 일이죠.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요. 어저께 교회 청년들이 영등포 등대교회에 가서 연탄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서 실천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죠. 해보면 압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했다가 그저 뿌듯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좋은 기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직접 실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위랄주의를 헌금으로 125만 5,500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모일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함께 직접 찾아가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간다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 연락이 간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할 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지만 스스로 빛나는 빛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죠. 등잔에 불과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이 되었습니까? 주 안에 있기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빛인데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직한 생명의 빛,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는 빛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산 위에 앉아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들이 빛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담고 있는 등잔일 뿐입니다.
우리 몸을 꿰뚫고 그리스도가 빛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투영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로 헌신했지만 주님, 저는 사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 안에는 빛이 없기에, 주님, 제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비로소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등불이 너무 두꺼워서, 등잔이 두꺼워서 빛이 밖으로 투영되지 못합니다. 내 욕심이, 내 죄악이, 내 이기심이 너무 두꺼워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지지가 않아요. 착한 일 조금 하면서도 겨우 은근히 내 이름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내 모습 알아줬으면, 내 이름 칭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밝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빛내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살아나는 은혜를 누려야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향해 한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문자, 전화, 찾아가 차를 한잔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소금이며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소금이기에 세상을 짜게 만들고 세상을 환히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게 비추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용기 내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